오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9편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노래합니다. 2절에서 4절 상반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귀에 들리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이를 일반 계시니 자연 계시니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조물주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피조물 중에서 특히 해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두셨을 뿐 아니라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셔서 온 하늘이 그의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해, 이 태양은 여호와의 율법을 비유하는 것임을 7절 이하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주님의 말씀은 해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본질을 7절부터 시작하여 9절에 걸쳐서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져 사망의 길에서 헤매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정직합니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아브람, 다윗, 솔로몬, 베드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면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어둠이 없이 선명합니다.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깨끗해집니다. 따라서 그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내 자신의 죄악과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조그만 세상의 때가 묻어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금, 즉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 또한 꿀은 단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꿀보다 더 만족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상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율법을 통해 이제껏 미처 깨닫지 못했던 허물과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묵상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과 묵상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마치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일상생활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흔히 이 구절로 찬양을 드립니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미사 요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입의 말, 마음의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모두 연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고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자신을 바로잡고 심령의 눈이 밝아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자신을 바로잡고 심령의 눈이 밝아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